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비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실패와 쓰디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는 마치 세 종류의 공 아시죠? 동그란 공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공입니다. 유리 아시죠? 유리로 만든 공. 유리공이 만약에 바닥에 세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박살나겠죠, 그죠? 아주 완전히 깨져버릴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듯이 실패를 딱 하잖아요. 실패를 딱 하고 나면은 실패한 사람이 아주 무력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화되면요, 우울증이 옵니다. 무력감과 그 우울증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리공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쇠공입니다. 쇠로 된 공. 쇠로 된 굉장히 무겁겠죠. 이 쇠로 된 공을 흙에다 탁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흙에다 쇠공을 탁 떨어뜨리면 푹 들어가면서 튕기지도 않겠죠, 그죠? 흙에다 떨어뜨리면. 그것처럼 그 삶에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 푹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고무공입니다. 고무공 축구공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바람을 잔뜩 넣으면 탕탕 잘 튕겨지잖아요. 이 고무로 된 공은 바닥에 탁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탁 튀어오르죠, 그죠? 오뚜기처럼 딱 튀어오르듯이 좀 그 어려움 때문에 잠시 힘은 들어도 곧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근력을 뭐라 하느냐? 회복 탄력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위기나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빠르게 이전 상태나 그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이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말입니다. 그러나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막 정리해고가 됐어요. 아니면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온전한 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굉장히 쉽겠죠.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무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머물렀던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잘 아시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요 죽기를 간구했어요. 왜냐?
그 갈멜산에서 그 악한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그 악한 선지자들 850명을요 다 죽였습니다. 기손 시인에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요, 아합의 부인이죠. 왕비 이세벨이 발끈해 가지고 저놈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죽여야 되겠다. 누구를요? 엘리야를. 그 자기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를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어디냐? 광야의 로뎀나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성을 거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서 목숨이 너무너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세옹지마라 하잖아요. 그죠? 막 좋은 일 있을까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로 망할 것 같은데 다시 또 다 이렇게 회복됩니다. 그런 거를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가요 절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누구를 보냈느냐?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막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요 줬어요.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푹 쉬게 하셔가지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주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도와주셔가지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평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저 사랑하는 내 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죠? 저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33살 때 회심하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제 입을 막 이렇게 만졌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요. 하얀 흰옷을 입고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그 원피스 그 드레스를 입고요. 아주 정말 여자처럼 생긴, 제가 본 천사는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머리가 금발에 긴 이렇게 금발이었고 제 입을 막 이렇게 만졌어요. 제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온 것이 죄송해갖고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갖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기도하면 더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형편이 이래저래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재기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눈물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이사야서 3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할 때 오래됐죠.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늘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혀가 막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그 사업을 하고 울산으로 가다가 울산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가서 내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얼른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요 몇 시간을 내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희열, 그 기쁨은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건 믿는 자의 기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늘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회복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위로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영어로 컴포터 이렇게 말합니다. 컴포터. 무슨 말입니까?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원어로는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고 계신 분이다. 성령님이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 안에 항상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상처로 막 눈물 흘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큰 아픔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망했다는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저를요 막 이렇게 말씀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은요, 만약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어려움 당했다, 물질적인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요, 회복되는 순서가 돈이 왕창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부도 나면 상처받겠죠?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마음이 위로되는 것은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막 어루만져 주듯이 그렇게 위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는요, 지하 감옥입니다.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막 두들겨 팹니다. 살이 막 찢기고 옷이 찢기고 마음까지도 상하겠죠. 그리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딱 묶어갖고 착고에 묶어갖고 지하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자기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요, 뭐 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한 번 딱 죽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나고 옥터가 막 흔들려 갖고요, 이 손발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요, 옥문이 확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았죠? 자기들이 마음이 상할 만한데 하나님께서요, 그 쇠사슬을 풀어가지고 석방시켜 주시니까 뭐 누가 생각해도 지진이 나갖고 쇠사슬이 젖어 풀리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평안과 기쁨을요,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위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시킵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는요, 자기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욥기 3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죠. 영혼이 있죠. 그죠? 영혼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의 숨결은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막 고난 당하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딱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아하,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면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귀는요, 고난을 출구가 없는 동굴이다. 동굴이 그렇잖아요. 가면 막혔잖아요. 마귀는요, 출구가 없는 동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고난이 우리를 빚으시는 어떤 성장의 터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지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저자가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3도 화상이면요, 막 살이 막 다 탄 거예요, 탄 거.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에서 자기 몸이 그 모양이니까 이제 대학생인데,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니야, 내가 교회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막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그러시더래요.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듣고 이 지선자매가 딱 깨달은 겁니다. 아,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탁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런 깨달음이 올 수가 없었겠죠. 그는 그런 깨달음이 탁 오더라는 거죠. 이 깨달음 하나로요, 이 이지선 자매는 그녀를 절망에서 건져내게 한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요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품게 했고 장애인 복지를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죠. 이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주저앉아서요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깨달음을 딱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를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깨달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셔서 회복시킨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이티 가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힘센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재력, 권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는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가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길거리에 거지 한 명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쯤 됐어요.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았던 거지가
돈 좀 달라고 한 푼 구걸해 달라고 손을 막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난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고 손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잡아 당겨버렸어요. 여러분 안전뱅이 손잡고 확 잡아 당긴다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확 잡아 당겼는데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막 벌떡벌떡 뛰면서 막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켰다고 계속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신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병이 낫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기적이죠, 그죠? 제가 의사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저는 도사도 아니요. 저는 무슨 지리산에 가서 내가 도 닦은 사실도 없고, 그냥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 사람 병이 나아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기나 이러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기도할수록 더 능력자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여러분 할 일이 많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완성했잖아요. 아멘.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업을 하나 이렇게 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큰 돈을 벌었어요.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갖고 대기업에 입사할 정도니까 뭐 공부도 잘했겠죠, 그죠? 머리도 좋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 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엄청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성공했다. 이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뭘 해갖고 잘 되면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있잖아요. 연달아 막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회사도 이제 사직하게 되었고, 회사도 퇴사한 후에 사업도 망하고 회사도 퇴사를 하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심각한 우울증과 절망감이 왔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딱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딱 기도하는데 딱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 주시는 것은 큰 은혜와 복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딱 왔는데 아하,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내가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딱 오더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에게는요, 최고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의 교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요, 다시 이게 원래대로 싹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하고 기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기도에 막 쭉 매진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완전히 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듯 자기 몸이. 그래서 이분은 기도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로 이제 성령 충만으로 딱 무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 능력으로 막 열심히 하면 회복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쉽게 회복됩니다. 그 길이 뭐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돈을 쫓던 삶을 접었어요. 근데 돈을 더 이상 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업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거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돈도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삶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사람이 교만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교만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부자가 되고 주님 원하시는 기쁜 그런 보람 있는 일도 하면서 자기도 삶에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지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